2021년도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역과 종함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쪽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1261쪽.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간다는 말이,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이런 때 두고 하는 말이지 않겠나. 물론 1월달이 지나고 12월달에 보니까 엊그제가 1월달이었었는데 벌써 12월달이 됐네라는 우리가 개념을 늘상 갖게 되는데 정말 분주하지 않던가요? 정말 한 주간이 뚝딱 지나가고 한 주간이 뚝딱 지나가고 이러다가 12월달이 곧 닥치는 거죠. 둘째 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주라고 아직 10개월이나 남았네가 아니더라는 거죠. 둘째 주에 빨리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은 가면 갈수록 마음을 다시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셋째 주가 지나고 넷째 주가 지나고 또 다섯째 주가 지나면은 그때는 더 많이 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넷째 주 지난 다음엔 돌아갈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에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주마다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열정, 또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표어가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의 내용과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은 아니죠. 호세아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나 1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실천적인 방향의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도 세우신 줄로 압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또 11월 달이 되면 이 신앙의 결심, 신앙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또 나가게 되는데 실천적인 방향들을 정해놔야 되는 거죠. 방법들을 정해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올해는 내가 정말 매일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침 기도가 됐든지 저녁 기도가 됐든지 새벽 예배 꼭 나오면 좋지만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신다고 할지라도 또
매일매일 내가 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또 올해는 내 입술을 좀 거룩하게 사용해 봐야 되겠다. 나의 행보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세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2주째 아주 딱 좋은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점검이 필요하는데 5달 후에, 6달 후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또다시 얼른 점검해서 빨리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우리의 신앙의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대충 여가를 선용하는 정도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분주하게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다가 딱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와서 여가를 선용하는 정도로, 주일을 환기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정도의 신앙이 아닌 힘을 써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세는 겁니다. 주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고 엿새 동안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게 값지겠어요. 뿌듯하겠어요. 하나님이야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 자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말씀 준비하고 또 정말 내 걸음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입술을 잘 사용하고 또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나온 것하고 그냥 세상에 분주하게 그것도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하시는 거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정돈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써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걸음에도 품격이 있어요. 걸음에도. 이 말을 쓰고 보니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에도 고상한 말이 있는데 걸음에도 고상한 걸음이 있더라고요. 걸음에도 또 이렇게 걷는 사람들, 옷 입고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네? TV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뭐라고 하는데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의 걸음은 다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일자 걸음인가요? 하여튼간 모르겠습니다만은 걸음에도 달라요. 걸음에도 다 품격이 있고 고상한 걸음이 있고 막된 걸음이 있더라고요. 막 그냥 걸음이 있고, 할아버지들 걸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히 갈지차 걸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걸음이 다 다른 거예요. 고상한 걸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정신을 집중해야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 몸이 그냥 가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좀 갖추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좀 펴고, 그래서 그런 걷는 걸음은 다른 걸음일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걷는 걸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둘레길을 걷는 지인들과 한가로운 대화를 하면서 걷는 걸음은 그것도 운동이 되겠습니다만은 힐링 걸음이라고 하죠. 그냥 힘이 들 것도 없는 그냥 산보하는 걸음. 그런데 또 다른 걸음이 있죠. 산을 향해서 오르는 걸음은 분명히 그 걸음은 걸음이지만 다른 걸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오르는 걸음이 숨이 차고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명령, 2021년 이 표에 합당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 우리의 걸음은 좀 숨이 차는 듯한 온 근육을 사용하는 듯한 신앙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한가로운 시간, 여유 시간, 또 여가 생활을 지내는 듯한 그런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힘을 써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써서 월요일부터 준비하셔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써서 여러분들 마음을 써서 여러분들의 의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의복을 입고 갈까? 손질도 해 놓으시고 마음 정돈도 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힘을 써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땀이 나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게 힘쓰다라는 말이에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한가롭게 걷는 걸음이 아닌 온 근육을 사용한 듯한 그런 걸음걸이로 이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 영적 근육이 다 골고루 다 사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에 땀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 돌아가는 때에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걸음을 떼어서 걷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100%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존 버전의 천리역정도 보면요, 기독도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그는 먼 곳에서만 그냥 그곳이겠거니 하고만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가는 걸음 속에서 확신이 차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얻게 되고 또 견고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걸음, 돌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서 방향을 처음부터 잡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때로는 골짜기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찢으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때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매를 맞으면은 또 뭐 야단을 맞으면은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없죠. 도망가게 되죠.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면은 거기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때리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전혀 다른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매를 가지고 여러분들 친다고 한다면 그 매를 여러분들은 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의 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매라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께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서는 안 되죠. 그 아버지에게는 더 나아가서 엎드려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찢는 자에게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때리시는 자, 자기를 찢는 자를, 우리를 갈기갈기 찢는 자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아버지를 아는 이 거룩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관계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를 때리는데 자기를 갈갈이 찢어내는데 돌아갈 사람이 그건 바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돌아갈 때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때리는 것이 그냥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를 맞고 또 맞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가정폭력도 신고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저는 어렸을 때 곧잘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저희 아버지는 꼭 그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같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네 잘못이 무엇인지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는 또 잘못이 또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저희 아버지가 한 10분, 20분 기도를 하면은 내 잘못이 저거였었구나.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동행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매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에서 생기는 온갖 고난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아버지가 나를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그걸 감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제약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신앙의 갱신과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번번이 또 집을 나가고 또 집을 나가는 가운데 다시 고멜을 받아들이고 다시 고멜을 사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듭 죄를 짓고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호세아는 자기 부인의 그 고멜의 그러한 제약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때로는 때리실지라도 우리를 또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때로는 어긋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떤 제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한 번 더 그 제약 중에서 한 번 더 돌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번만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9번만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100번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101번 돌아갔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이 회복에 대한 이 선지자의 권면은 하나님이 눈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제약 중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하면서 이 돌아간다는 말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나라에서 돼지치기가 됐어요. 돼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라도 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그거라도 먹어보려고. 그런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돼지 주인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안 주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지업 열매를 먹기 전에 돈이 다 탕진되는 그 시점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탕자의 자존심상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지만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돼지 지업 열매를 먹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돌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결국은 돌아갔죠. 돈이 떨어진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쉽게 뻔뻔하게 갑자기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당자는 어렵게 발걸음을 뗍니다. 어렵게 발걸음을 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곧바로 돌이켜서 그냥 헤헤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죄인인 채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빛을 내고 우리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죄 없었나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이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죄인인데 죄 없이 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대요. 이같이 하면 그리고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하는 날. 오늘 호세아서에서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을 사용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그 간밤의 추위 가운데 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완전히 그냥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음날 해는 어김없이 떠오르고 밝은 빛을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힘을 내고 전진하게 되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할 말씀 중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걸어서 올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걸어서 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어서 오래요. 걸어서.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또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또 무슨 더 손쉬운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아니에요. 걸어갔던 걸음을 다시 걸어서 돌아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걸어서 그 길을 갔다고 한다면 그 걸음을 그대로 다시 되짚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종종 행군 훈련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포병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걸었는데 그래도 50km 행군을 꼭 유격할 때는 하게 되는데요. 보병들은 100km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50km를 걸어봤는데 군화를 좀 정비한답시고 못을 박았는데 그 못자국이 밑바닥을 싹 후벼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밑바닥이 껍질이 싹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가죽채로 벗겨져 버려요. 그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50km를 다 걸었습니다.
위에 상관들한테 또 이야기하면 혼이 나니까 그 아픈 걸음을 다 걸었는데, 그런 걸음을 걷는 중에도 제일 힘든 걸음이 뭐냐면은 역행군이라는 걸음이 있어요. 역행군. 그냥 반드시 뺑 돌아서 오는 걸음은 충분히 이겨내겠더라고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는 행군, 이 역행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가 후퇴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뭐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역행군을. 이 역행군이 제일 힘들어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퍼집니다. 제일 많이 낙심이 되고, 걸어갔던 걸음을 아니까 다시 그 지점까지 막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오겠지, 이제 곧 나오겠지, 이제 곧 나오겠지. 그런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10km를 갔다가 다시 10km를, 20km를 역행군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대부분이 많이 퍼져서 의무병에게 실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게 그냥 쉬운 걸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걸음이 무겁고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걸음에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아버지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까, 구체적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와 방법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하는데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눈을 들어 비전을 품고 사방을 둘러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쁜 낯을 대고 기쁜 빛을 내라. 여러분들 얼굴빛이 환하게 밝은 빛을 내도록 해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또 삶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 말씀과 관계된 말씀으로 잠언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빨리 찾으시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당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크게 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되느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쓰여진 이때 당시에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쓰여지지 않고 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쓰여지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은본이 시대였습니다. 금보다도 은이 더 귀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대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때가 있었어요. 은화가 유통되어지는 그런 시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돈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돈에는 눈이 시뻘개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돈을 찾기 열심을 냅니다. 돈 벌려고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처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땅이 몇 평씩 있습니까? 1000평? 또 뭐 100평? 하여튼 여러분들 앞마당에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 파보지 않겠어요? 그냥 한 군데 파보고 말래요? 분명히 거기에 뭐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한 50평 되는 또 한 60평, 100평 되는 여러분들 앞마당에 근데 한 군데 파보니까 안 나와. 에이 없는 거 없다 그러고 던져버리시겠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떻게 하면은 알게 되느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방법을 모르십니까?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열심을 다해서 힘을 내서 여러분들 영이 땀이 나도록 우리 육체에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 영이 땀이 나도록 그것을 파내고 찾아내고 그러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런 발걸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영생 얻고 싶으시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광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지 않겠어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편히 살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낮잠 자러 가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그냥 푹 쉬러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바로 보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왜? 아버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대로 오셨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인식조차 할 수 없고 인식하는 그조차 우리는 흔적 없이 아마 타져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는 자는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기에 힘을 쓰십시오. 1년 내내 힘을 쓰십시오. 보물을 발견하기에 여러분의 모든 땅을 다 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영적 근육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고 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데 52주 예배만 딱 잘 참석해도 그것도 예배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그냥 발목신자예요. 열심을 다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송 하나에도 힘을 실어서 찬송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도 아주 무겁게 깊게 발자국을 깊게 밟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오는 것하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힐링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산을 오를 듯한 힘을 내어서 땀방울이 쏟아질 듯한 그런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힘을 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6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기만 하는 그 차원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드러내시길 원하고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자기를 드러내신대요.
매일같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열심이 없어요. 그냥 룰루랄라 그냥 한가로운 시간을 때우듯 그렇게 하니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라는 말은 제가 달리 더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번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느냐? 아니에요. 번제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니 이 깝깝할 노릇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나를 더 아는 걸 원해. 인애가 뭔가 봤더니 헤세드라는 말인데 선함으로, 경건함으로, 신성, 진실로 경건함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경건함이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런 번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천천만 강수가 다 내 거다.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거 그거 내가 그것 때문에 아이고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여러분들의 영적 발걸음이 땀이 배도록 영적인 모든 근육들이 여러분 육체적 근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땀이 나서 흠뻑 젖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힘써서 찾아왔구나. 12월 달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서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근육이 정말 아름다운 근육이 되셔서 이 육체적 근육 말고요. 육체적 근육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세의 영적인 근육을 잘 길러서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 너 정말 멋있구나. 너 정말 잘 신앙생활 잘했구나. 힘써서 살았구나. 너 정말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 흔적들이 정말 보여진다. 그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새벽빛같이 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를 반겨맞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귀한 예배였지만 다음 주 예배에 더 귀한 예배가 되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